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전에 소속돼 있었던 GP 선교회의 이사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전에는 선교사로 섬겼는데 이제는 GP 선교회 이사로 요청을 받고 섬기게 되어서 이번 미주 이사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사역했던 오랜만에 옛 동료들,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GP 선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340여 명의 선교사들이 180 유닛이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아주 큰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선교는 참 잘합니다. 대외적으로도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후배 선교사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사역도 잘하고 후배나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화요일, 목요일 날 오전에 평신도 신앙 강좌를 이제 4주째 해 나갑니다. 지난 목요일 날 처음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 마쳤는데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분이 마지막 한마디 하셨는데 그분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참 좋으신 분입니다. 짧은 한 문장인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을 좋은 분으로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 참 괜찮으신 분입니다. 그분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분 겸손하신 분입니다. 남을 잘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 만나면 행복한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반대로 그분이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만나기 싫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짧은 한 문장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땅에 묻히고 난 다음에 묘비를 쓸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한 문장을 묘비에 기록을 합니다. 제가 재밌는 묘비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겨움, 심심함, 아픔도 답답함도 죽었다. He loved bacon. Oh, and his wife and kids too. 네, 베이컨을 사랑하다 간 사람. 어느 구두쇠의 묘비명입니다. 이 돌 밑에 구두쇠 지미 와이어트 잠들다. 그는 어느 날 아침 10시에 죽었으니 점심 한 끼를 아낄 수 있었노라. 어느 무신론자의 묘비입니다. 여기 한 무신론자가 있다. 옷은 차려입었으나 갈 곳이 없구나. 또 어떤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뭘 보슈? 당신이 거기 서 있듯이 나도 한때는 거기 서 있었어.
내가 여기 누워있듯이 당신도 언젠가는 여기 누울 것이요. 그렇게 우두커니 보고 서 있지 말고 빨리 가서 보람된 일 하나 하시오. 당신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시오. 또 유명한 아일랜드의 극작가요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정말 실제적으로 자기 묘비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학자요.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신 미국인으로서 한국 독립운동을 했던 선교사님이신데 호머 허버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한국을 정말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짧은 8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 짧은 8절이 그분을 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기록되어지고 싶은가? 또 나의 인생을 다 마무리했을 때 나의 묘비에는 뭐라고 쓸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1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요, BC 25년부터 10년까지 새롭게 신설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서북쪽 6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그 남쪽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는 요빠라고 하는 구약시대 유명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미 요빠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 그 도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유대의 왕으로 세워준 로마 황제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새로 만들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황제께 드린 그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 도시였습니다.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사무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나와 있는 로마 사람들이 사는 로마인들의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도시입니다. 마치 이 미국의 LA에 코리아타운이 있는 것처럼 미국 안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 코리아타운, 그 로마인들이 사는 그 가이사랴에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달리아, 여기 나오는 부대의 이름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가는 곳마다 소동과 폭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로마 사람들로만 구성된 황제 직할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이 부대에는 보통 300에서 600명 정도 군사들이 있고요, 하급 장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하급 장교, 우리 한국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고넬료 역시 로마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죠. 이것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외형적인 소개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격과 또 내적인 소개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짧은 한 문장의 글인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서 1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여기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구제를 많이 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네 가지 동사형을 가지고 고넬료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다른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되셨어요? 자, 이완영 그러면 뭐 생각나죠? 매국노. 네, 매국노. 그렇죠? 슈바이처 박사 모르세요? 슈바이처? 네. 슈바이처 그러면 뭐 아프리카의 성자, 네. 훌륭한 의사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 예, 성녀, 뭐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 뭐 이렇게 떠올려질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예, 떠오르죠? 빌 클린턴, 뭐 생각나세요? 바람쟁이 대통령. 야, 딱 생각나잖아요. 한 문장으로 딱 그 사람이 정의 내려져요. 이영찬,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아니 어떤 그 사람의 타이틀이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딱 이미지가 생각이 난다.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는 것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세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유라고 하는 것은 well, 잘, 부사입니다. 그리고 세베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다, 공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세베스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되, 경배하되 잘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고넬료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대 회당에 참여하는 이방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로마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넬료, 경건한 사람. 그런데 그의 경건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목해야 될 것은 고넬료가 자기 자신과 함께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는 장교입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 나중에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를 불러오게 할 때 보냈던 사람이 경건한 부하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역시 로마 사람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잡신들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파병 나와 있는 로마 군인이 황제나 태양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의 상급자인 고넬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경건은 자기 개인뿐 아니라 자기 가족과 그가 함께하는, 그가 소속되어진 그 부대의 부하들까지도 함께한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이 예수 잘 믿으면 남편이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자동적으로 간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한 분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그 영향이 온 가족 식구들에게 전파되어져서 그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경건이 가정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경건은 부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나이스해요.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폭군,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자요 직분자인데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사기꾼으로 도둑놈으로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꼭 앞에
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것을 앞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들의 경건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일터에서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흉내내고 외식하고 거짓되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으로부터 경건함이 우러나오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 우리 3월달 도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왜 지난주에는 한 분도 안 가져가셨대요, 책을. 보통은 첫 주는 다 가져가시는데 제목이 마음에 안 드세요? 찔릴까 봐요? 발각될까 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정말 크리스천 아닐까요? 제가 군대 생활 그 유명한 방위로 가지 않았습니까? 27살에 갔습니다. 방위로 어느 부대에 배치를 받고 갔는데 어느 중사님이 저를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잘 왔다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분이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사병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이 중사님이, 집사님이. 그런데 이 병사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모이질 않아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그러면서 주일날은 사랑하는 형제와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니 오겠어요? 저라도 안 가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주일날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그 형제들을 섬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좋은 말 잘 안 나가죠. 기합도 줘야죠. 그런데 그 모습이 주일날까지 연결되어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분의 마음은 알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병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정말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직책상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그의 경건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우리 경건하다 그러면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또 성역 공부 많이 하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더 경건하죠.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책망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들은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서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 같으니라고 책망하셨어요. 겉은 회칠했어요. 깨끗해요. 아름다워요.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냄새나는 시체가 썩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그 안에 외식과 불법이 성행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오는 고넬료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이 경건은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경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고넬료의 경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구제와 기도로 나타났어요.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짜 경건이 뭐라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세상의 악한 물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어떤 의식이나 행위로서의 나타나는 경건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경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배당 바깥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경건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 고넬료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몇 시요? 제9시. 9시는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의 장교가 오후 3시면 집에 가서 낮잠 잘 시간입니까? 아니면 근무해야 될 시간입니까? 근무해야 될 시간. 오후 3시. 그렇다고 이 고넬료가 나 기도해야 돼 하고 기도실에 가서 혼자 숨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무의 현장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환상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환상은 꼭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환상이 잘 보인대요. 계시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일부러 앉아다가 그때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 많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계시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에. 그런데 고넬료의 경건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은요, 24시간 작동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집 거실에서, 또 침실에서, 화장실에서, 화장실이 됐든 거실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그 시간,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고넬료가 깜짝 놀라서 주님 무슨 일입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고넬료는 그가 하는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구제와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마 되는 그런 구제와 그런 기도, 그런 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기 상달되다,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까지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구제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문에 모시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기념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기념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구제가 하나님이 보셔서도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구제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기도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돕는 구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하는 것도 말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구제라고 해요. 그래서 고넬료에 대한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면서 꼭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꼭 주님 앞에 헌신하고 구제할 때, 또 기도하실 때 꼭 사인을 받아 놓으십시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구제와 섬김과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구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상을 받습니다. 그것을 끝나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구제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고넬료의 경건은 바로 이러한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토니 캠펠러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도시 선교하시고 지금은 이스턴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떤 선교단체에, 여성 선교단체에 메인 스피커로 초청을 받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주최 측에서 갑자기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당장 그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돈이 급하다는 거예요. 모금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그것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도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을 열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갑을 열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액수가 있으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예, 그의 경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이었어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서 한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까? 고넬료에게 부탁한 말씀, 명령한 것은 30마일 떨어진 요빠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시몬 베드로가 있다. 그가 지금 무두장이, 태널, 가죽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데려오라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은요 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큐티한 말씀대로 어린 다윗이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고넬료는 순종합니다. 종 둘하고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시켜서 요바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 똑같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12시쯤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 그릇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금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나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왜 잔말이 많아? 먹으라 3번이나 그러셨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크에서 나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주위의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이러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같이 만나면 그건 위법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도 몰라요. 왜 나를 불렀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도 모르고 베드로도 몰라요. 둘 다 몰라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뭐요? 유대인들에게만 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각 나라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외친 것처럼 유레카, 발견했다, 깨달았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요,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성령이 충만히 임했지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이야,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니야. 금을 긋고 그가 살았습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고넬료를 사용하신 거예요. 고넬료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과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임할 줄 알았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제서야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의 어떤 깨달음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흩어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는데, 그 베드로의 그 쓰임받음의 앞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도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까지의 역사예요. 이제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들의 생각이 장애물이었습니다. 편협한 유대주의, 편협한 선민 사상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들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았던 영국 18세기는 영국의 전체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던 시대입니다. 스페인과 영국이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전 세상에 팔아먹은 흑인 노예들이 300만 명이다. 이 모습을 윌버포스가 보았어요. 그가 28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소명을 받습니다. 첫째는 노예 해방, 두 번째는 관습의 개혁. 이것을 가지고 그가 평생을 걸쳐서 의회에서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한 법안 상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뒤에 1833년 7월 27일 드디어 영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이 윌버포스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들어서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그 흑인 노예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잠재우고 그들도 사람으로 대접받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 오픈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저는 역사에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역사에